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지금 긴박하게 돌아갔던 페르시아 궁전에서 왕비를 간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하에 도성 수산에 있던 한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동생 하닷사 곧 에스더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난 뒤에 그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큰 잔치에서의 아하수에로 왕의 호출이었지 않습니까? 그 잔치는 바로 그리스 침공을 위한 전쟁의 승리를 위한 잔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차 침공에서 이 페르시아가 실패를 하지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도 실패했고 또 이제 왕비도 없이 홀로 지내는 이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신하들이 이제는 새로운 왕비를 전국 각지에 조서를 내려서 왕의 눈에 보기 좋은 아가씨를 처녀를 구해서 지금 왕비를 구해주려고 하는 장면이지요. 그때 지금 이제 한 유다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마치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본다면 궁전 안에서 이제 그 신하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 옛날에 우리가 했던 일 때문에 이번에 몰살당할 수도 있겠다. 왕이 요새 심기가 불편하다. 자꾸 그 옛날 왕비가 있던 방을 쳐다보고 왔다 갔다 들락날락하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 보니까 옛날 생각하는 거 틀림없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그렇게 하던 중에 지금 장면이 딱 바뀌는 거죠. 여기에는 뭐 유다인들이 있고 또 여러 이민족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카메라 앵글이 딱 바뀌어서 이 모르드게 집으로 딱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많이 본 분들은 눈치를 채죠. 아, 이 집에 왕비 후보가 있구나. 근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닷사 에스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름이 모르드게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르둑에서 마르둑 하면은 미음 리을 디귿 기역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드게 그래서 미음 리을 디귿 기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히브리에서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자음으로만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똑같죠. 마르둑하고 모르드게하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마르둑에서 기인한 이름으로 봅니다. 근데 이 마르둑이 누구냐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대죠. 메대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주신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이고 이것이 바빌론, 이 바사 제국의 이 페르시아의 그리고 과거부터 아수르로부터 계속 이어졌던 이 바벨론의 주신이 바로 마르둑입니다. 또 벨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도 있어요. 나중에는 벨 마르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마르둑을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컨대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에 거주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그 나라의 충성을 표시하고 그 나라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바뀌었던 그런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이 아주 짱짱합니다. 베냐민 자손이고요, 기스 증손이고요. 그럼 기스 증손 이렇게 하면은 베냐민, 기스 여기까지 딱 나오면은 이제 사울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 왕족입니다. 어찌하였든 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은요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설정이 묘하죠. 왕의 후손으로서 유다인의 자존감을 지키고 명예를 지켜야 할 사람이고 또 도도하게 흐르는 그 왕의 피가 있는데 이름은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그저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을 가졌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단지 그 바사 제국에 충성하며 개인의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이름 자체가 불량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의 행위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고도의 치밀한 계산 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현실과 자기 개인의 현실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촌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를 키운 것을 보면 알아요. 자, 어쨌든 그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또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은 여고냐 때, 여고냐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22대 왕입니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지요. 그래서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한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느부갓네살 때 일이 잡혀온 사람이죠. 바로 그때 포로로 잡혀온 자로서 전후 정황을 살펴보니까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유다의 회복과 해방을 위하여 힘쓰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재산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는 모르드게의 부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그의 삼촌의 딸, 이제 사촌이란 말이죠. 하다사 곧 에스더에 대한 소개가 이제 나오는데 이 하다사는 이스라엘의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이고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사야서 4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광야,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에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변화로서 거기에 심겨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41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 이 바로 화석류라고 번역되어진 요 단어가 바로 이 하다사입니다.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바로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사야서 41장 19절에서 화석류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정식 우리말로는 도금냥이라고 하는 관상수예요. 그러니까 이파리를 보니까 이파리가 감잎파리처럼 생겼습니다. 감잎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분홍색 꽃이 핍니다. 근데 그 꽃의 모양이 별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의 페르시아 이름이 에스더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간택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에스더, 하다사라고 하는 처녀를 부각시키는데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복선인 겁니다. 이 이름이. 하다사는, 즉 에스더는 에스더에 대한 소개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부모가 없었다. 그리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그래서 용모가 고운 아리따운 처녀. 이렇게 소개가 두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곱다라는 말과 아리따다라고 하는 말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여기에는 언어 유희가 나타나는데 뭐라고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언어 유희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왕비를 간택을 하는데 바로 어떤 여자가 아하수에로 왕의 여자가 되어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선이 되고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께도 좋아 보이는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될 것이다. 새 왕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어 유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로 에스더에 대한 소개에서 용모가 곱다 할 때 이 곱다라는 말은 순전히 외모가 예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꼽는 첫 번째 조건 이게 요즘엔 되게 외모랍니다. 이거 남녀를 불문하고 자매들이나 형제들이나 전부 다 배우자감의 첫 번째로 외모를 본대요. 그 외모를 나타내는 단어가 여기서 우리말 곱다라고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단어 3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곱다라고 하는 말은 순전히 외모가 아름다운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아름답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따운 처녀 할 때 이 아리따운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표현하는 말이기보다는 토부를 의미한다. 토부는 뭐예요? 어떠한 목적과 질서를 쫓아가는 거기에 부응하는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리따운 처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쓰임 받을 만한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로 삼을 만한 이것이 아리따운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부모가 죽은 뒤에 바로 모르드게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겁니다. 사촌 동생 사촌 오빠였습니다만 연배가 아버지와 딸만큼 차이가 많았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막내 삼촌의 딸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모르드게는 장손이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첫째와 맨 끝에 그 말째의 자식과 첫째의 자식은 뭐 촌수로 따지면은 오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실제 나이로 따지면은 부모 자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스더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처녀입니다. 조실부모였죠. 예. 옛날 같았으면 또 이게 또 뭐가 살아서 이런다고 할 텐데 그냥 이거는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실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의 집에서 자라요. 굉장히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어려서 사촌 오빠 집에서 자랐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에스더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촌 오빠는 부모 나이만큼 많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조실부모 한 것 불행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부모처럼 거두었던 모르드게가 또 하필이면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로지로 또 끌려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보다 2배, 3배로 더 불행한 여인이죠. 그랬던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고민하였던 모르드게에게 거두어졌기 때문에 아주 잘 교육을 받고 정말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여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철저하게 모르드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헌신되어진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 토부를 가지고 계속 워드 프레이를 해서 결국에는 이 에스더 1장, 2장에서 최종적으로 달려와서 맞닥뜨리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입니다.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처녀, 조실부모하였고 사촌 오빠에게서 딸처럼 거두어들여져 양육받았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바로 에스더로 귀결되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폐위되었고 또 그렇게 시르에 빠져서 상심하고 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아하수에로 왕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나는 겁니다. 그게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만남입니다. 아하수에로에게도 좋은 일이고요,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이고요, 에스더에게도 좋은 일이고요, 페르시아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지금 애간장을 타고 있는 왕비 에스더를 축출할 때 주동했던 이런 신하들에게도 좋은 일이고요, 유다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생애에 또한 동일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하게 지음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선하심을 위하여 우리들은 이 인생 안에 쓰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타났던 지금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이제 혼인으로 나아가게 될 터인데, 바로 페르시아에서 그 가정의 질서와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다시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국가와 민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한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이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